안녕하세요. 저는 배지대학교 16학번 이지수 순장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금식 수련회 하면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할 만큼 저혈압이 너무 심해서 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도 금식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작년 딱 이맘때쯤 엄마 간사님께서 금식 수련회에 함께 가자고 하셨고 저는 저의 이런 건강 사정을 말씀드리며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구실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자격증 수업 일정이 수련회 기간과 겹쳐서 잡힌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수업이었고 이미 3급, 2급까지 취득한 이후였기에 저는 1급 자격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석 3번이 되면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2번의 결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건강부터 자격증까지 제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한 가지의 이유가 저를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장의 삶이었습니다. 금식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순장이 될 수 없었기에 정말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순원에게 전하는 순장이 되고 싶다는 갈망은 크지만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것도 제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금요체플 자리에 나와왔고 마음이 어려워서인지 찬양도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창세 목사님께서는 그날 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던 중 믿음의 도전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믿고 도전을 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들과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에는 외면하고 회피했던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믿음의 도전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 수련회에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기쁨에 가득 찼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식 수련회에 가는 것에 반대하시는 어머니라는 큰 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건강이 걱정되셨기에 금식만은 허락할 수 없다며 결단코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간사님과 상의 끝에 수련회에서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죽을 먹을 수 있다고 엄마께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꼭 가서 죽이라도 먹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 저는 금식 수련회에 드디어 갈 수 있었습니다. 금식 수련회 첫날 저녁 모두 첫 끼 금식을 시작한 때에 저는 죽을 먹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고 자격증까지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내 믿음의 동역자들도 모두 도전하고 있는데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를 주변에 요청한 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모든 시간 부어주셨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련회 기간 중에 제가 쓰러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하는 시간까지 모두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영적으로 제가 매일 더 생생해지고 건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제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훈련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그때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 이후 제게 닥쳐왔던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 수련회에 가면 예배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제출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 결석으로 인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핸드폰을 받아드는 순간 과연 전화는 몇 통이 와 있을까? 교수님이 직접 연락하셨겠지? 하는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카톡을 연 순간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감염의 위험으로 수업을 휴강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격증 수업을 듣겠다고 수련회도 안 가고 대전 자취방에서 그 연락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엄마 간사님께 뛰어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간사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독감에 걸렸던 친구들도 다행히 모두 잘 회복되었고 저는 무사히 1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금식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도전은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샬롬. 주의 말씀을 붙들고 2019년 남은 2달을 믿음의 도전으로 가득 채워 금식 수련에 함께하는 시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수자매 간증 너무 감사하고요.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도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지구 채플에 함께한 우리 지구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공주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에서 왔습니다. 우리 세종지구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간사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홍성에서는 우리 간사님들 몇 분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제 일어나야 되나요? 예,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제 금수련회 앞에 두고 우리 함께 이제 여호수아 기도회로 또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예배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립시다. 한 번 더. 자,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까요? 자,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7절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수련 앞에 두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빚어지는 그런 은총의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종을 주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도 있죠.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었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타치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뭐 그 외에도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나 혼자 크리스찬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내 곁에 정말 이렇게 소중한 형제와 자매들을 두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은 내가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받고 내가 받으면 나 하나를 줘야 되는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뜨게 되는 공동체라는 이 은혜는 뭐냐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예배, 뭐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또는 CCC 이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예배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뭐 메시지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중 여러 가지 그 주제들 중에서 이 기도가 주는 강력한 위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는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우리의 행위와 기도라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매일매일 통화하고 하면서 사랑하는 애인과의 어떤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마음을 토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최선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체험을 우리가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위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장 단순한 거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시는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이 있을 때 나의 기도의 진실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사함과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힘과 은혜를 저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의 이 체험도 우리가 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냐면 이 기도라는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이 은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실제는 어때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떨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누가 기도 인도를 하든가 또는 뭐 소그룹에서 또는 뭐 순모임이든 소그룹이든 캠퍼스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야 한 다음에 이렇게 막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기도가 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힘이 없을 때는 솔직히 한 1분 정도 기도하다가 글쎄 우리의 생각이 1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 30초 한 1분 안 되는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합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모기 소리처럼 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어서 의무적으로 해요. 밥 먹을 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연주소가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솔직히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히 되어지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정도 수준에 가면 기도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어지는 이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어떤 특별한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있는 이 꿀꿀한 기도의 어떤 이 실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왜 빈약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차지하는 강력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왜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이 상태까지 나아간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비유입니까? 한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원통한 일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주 늘 와서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가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 정말 나를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재판관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가 한다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강청하기 전에는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가 찾아와서 그를 번거롭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그것을 정말 이 나쁜 재판관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한을, 자기 백성들의, 자기 자녀들의 원한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의 소원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합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에게 한 맺힌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에게 하나에 맺힌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나에 맺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아침에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작년에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아침 무슨 기도했지? 하나님 일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오늘 했던 기도, 지난 주일날 했던 기도, 작년 금식을 했던 이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냐는 거죠. 왜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 안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기도생활은 엉망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나의 욕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이런 주님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도 생활은 나는 엉망이라고 단정을 짓고 싶어요. 그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에요. 나중에 들어주셔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해요.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말하는 어떤 명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유명한 이 명의가, 이 실력 있는 명의가 어떤 수술을 한 다음에 어떤 처방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처방전을 주냐면 하루에 세 번씩 반드시 이 약을 시간을 어기지 말고 먹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약을 먹고 운동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당신의 자녀는, 또는 당신의 가족 아무개는, 엄마 아무개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처방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어요? 그 유명한 정말 실력 있는 그 명의가 가르쳐주는 그 처방을 따라서 약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잘 먹고, 그 처방을 따라서 뭐예요? 치료를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그 의사가 가르쳐준 이 처방전대로 하지 않아요. 약을 먹지 않아요. 약을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병원에서의 치료를 소홀히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자기의 가족의 정말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를 모시고 있는 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데 이 처방전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훌륭하다 이렇게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미쳤다. 그렇죠? 개념이 없든가, 아니면 의사에 대한 믿음이 아주 없든가, 개념이 없든가, 아니면 정말 탁월하게 게으르든가,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처방전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방송실 최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냥 성경 속에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면서 1장 3절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골로새 지구 CCC맨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나의 기도가 있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어울리도록,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삶에 어울리도록 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밤낮 부르짖는 원한에 사무친 기도 제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한 해 맺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의 가정에 대한 기도였어요. 저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던, 아니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의 미래가, 저의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완전한 가정 복음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난 아빠가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아빠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주님이 되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저의 신앙이 변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저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우리 가정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 밑에 여동생들이, 누님이, 그 다음에 어머님이, 형님이, 나중에는 25년 떨어져 지내던 저희 아버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나는 그 기도의 맛을 금식 수련을 통해서 배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개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 금식 수련을 통해서 그 안개처럼 보이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금식 수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었어요. 저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저에게 구별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금식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한 맺힌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욕망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나의 간절한 소원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발전되어지는 그 시간이 금식 수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도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는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좋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학생 때였어요. 묵상하다가 서로 다른 부사인 줄 알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가만히 보니까 always, constantly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기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잘 알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다 그래요? 30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이 젊은 시절에 마니기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일종의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바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잡한 이 청년의 시기를 이 어거스틴이 보내. 그런 어거스틴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을 기도해요. 결국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방황하던 이 어거스틴이 그 진리를 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30년의 이 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그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제한적이고 초라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추수 때잖아요, 그죠? 이 농부는 이 추수를 참으로 갈망해요. 근데 아무리 이 농부가 추수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이 농부는 설익은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에 거두어질 이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싹을 가꾸고 이 열매가 나기 시작한, 열매가 이제 돋아나기 시작한 그 나무를 가꾸고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애정을 투자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이든 여러분들의 미래든 여러분들의 사역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캠퍼스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금수련회가 주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와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맛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 기도의 맛이 이것이구나, 기도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이야 이제 금수련회를 3박 4일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금식하는 거를 몇 끼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대전 충남은 그 세 번째 날 저녁부터 우리가 섭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식하는 끼수가 6끼예요. 그렇죠? 뭐 들어가는 날 점심부터 한다고 해도 7끼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입니다. 80이 아니라 80 그때 학번인데, 근데 그때는 금식수련회를 4박 5일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지수자매 간증했던 것처럼, 물론 지수자매는 이제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는 뭐 순장에 대한 이런 뭐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순장님이 하도 막 협박하고 막, 우리 순장님이 하도 막 이렇게 금식수련회 가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갔는데, 진짜 뭐 첫날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내가 왜 왔지 이렇게. 그런데 금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밤이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한 12시쯤에 자는데 새벽 4시 됐는데 깨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깨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죽이 이렇게 막 배가죽이 이 등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셔보지만 물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물을 삼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첫날 보내고 두 번째 날 보내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남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순원을 위해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야. 좀 치사하죠? 근데 내 안에 들었던 생각은, 그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어떤 은혜가 내가 터지게 되었냐면, 어디에 내가 접촉점이 생겨지게 되었냐면, 저분이 저분하고 그 자기 순원하고 무슨 관계인데, 저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자기의 순원을 위해서. 순장님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순장님이 순장님이었는데, 자기 순원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저 순장님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할까? 저분은 진짜 효자인가 보다. 근데 나는 나의 식구들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려받는가?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받는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상한 데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고, 괜히 왔다고 막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 순장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있잖아요. 그 순장님도 뭐 나랑 한 학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내가. 주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 주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그랬는데 있잖아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막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고백이 뭐냐면, 너와 너의 가정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고 살아가지 않겠냐? 너와 너의 가정의 미래를, 앞이 보이지 않던 저의 가정, 저의 미래, 정말 답답했거든. 너와 너의 가정의 미래를 나에게 맡겨보고 살아가지 않게. 그 주님의 그 깨달음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지금 몇 년 지났냐면, 하여튼 40년 이상 지났어요. 근데 저는 저희 가정을 볼 때마다,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며칠 전에도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 이제 5주기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에, 이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30년 동안 기도했던, 어거스틴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때문에 33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금식선언회가 주는 강력한 은혜는 내가 경험한 기도의 맛과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줄기차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시골 교회인데 그때 성도가 한 시골 교회지만 한 120명 모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군대는 대학 졸업하고 왔고 집사 임명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집사 임명도 주고 뭐 이렇게 구역 강사도 시키고 청년회 회장 그다음에 한 대학의 대표 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원들에게 하나를 더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어떤 기도를 내리냐면 우리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역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순모임도 해야 돼요. 가정도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표 간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 진짜 많아요. 회의로 모이는 시간 진짜 많아요. 순모임 열심히 해요. 설교도 열심히 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너무 많이 우리가 취해 있어서 기도할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기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마다 38분 걸려. 38분? 거의 32분 걸리는 아니 뭐 30여 분 언저리 되는 걸으면 뛰면 18분. 이 거리를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제가 늘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알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기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아 주님, 맞아요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편 31편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32편이 아니라 31편인데 31편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그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에게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떠나게 되는,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영성, 다윗의 어떤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제가 꽂힌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물론 실수한 거 맞고, 그가 죄를 지은 거 맞고, 그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는 상황까지 있었던 거 맞지만 다윗을 흔들 수 없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까? 여러분들의 제약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방송실이 센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맡겨주셨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캠퍼스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민족일 수 있어요. CCC 공동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캠퍼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오늘 본문은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줍니다. 틈만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심어. 야, 기도가 헛된 거야. 야, 너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낭비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 저는 오늘 우리 지수자매 간증, 사실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았겠지만 짧은 간증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게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자격증과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금식 수련회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지수자매도 그런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인용했어요. 지수자매는 어떤 표현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거 주시지 않게. 우리 지수 자매가 아까 인용한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가 바뀌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불씨 같은 나의 믿음을 받으셔서, 불씨 같은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련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원한에 사무친 기도가 있는가? 둘째는 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셋째가 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요즘 제가 막 구체적으로 막 이러는 그런데 되게 해피한 일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가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도에 가시는지를 하나님 보면서 저도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을 내가 정말 축복하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나 믿는다 그랬어요. 저도 너무 속상해서 막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았었어. 근데 이분이 요즘 너무너무 해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분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내가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하여튼 그걸 내가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말할 때는 아닌데. 너무 궁금하죠? 나중에 알려줄게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번 금식수련회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이번 금식수련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 강력한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수련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뚱맞게 웬 여호수아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금식수련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간사님들이나 우리 순자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 등록해 이렇게 하면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오늘 메시지 들었으니까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자기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기도가 주는 강력한 은혜와 축복,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금식수련회가 저들이 다시 선명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안개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주여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